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이제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마침내 영화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매우 중요한 성경의 교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바로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견인.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견인 교리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견인하니까 뭐 자동차가 고장 나면 뭐 이렇게 레카가 와서 자동차를 견인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견인이 아니라 여기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 영어로 perseverance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 그래서 그 앞자가 이제 견딜 견자, 인내할 인자, 견인. 그래서 이 견인 교리는 참 신자의 인내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탄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견인 교리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혹 오늘 목사님 견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혹시 처음 들어본 분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견인 교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견인 교리를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일일이 다 이제 PPT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견인 교리를 통해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영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견인 교리가 해당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견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참 신자만이 이 견인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럼 누가 참 신자냐?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참 신자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이제 순환 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참 신자가 되고, 참 신자니까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견인 교리를 성경에서 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배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배교에 대해서도 원래부터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살다가 여러 환경 가운데서 변질된 사람인지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견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에서 어떤 사람은 낙오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견인 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참 복된 것이에요.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참 믿음으로 날마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케 하셔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니,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인내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 견인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의 성령에 의해서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화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말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손을 놓치면 하나님도 우리를 놓치겠죠. 그런데 손을 이렇게 손목 악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놔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손목 악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인교리가 너무 축복스러운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게 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말씀 견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택자의 보존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 고백서 중에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물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말씀은 좀 복잡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택자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나님께서 택자를 택하셔서 보존하셔서 마침내 인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말씀을 말하기보다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로 인내케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시키시고 보존시켜야만이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데 두 가지 중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 중에서 존 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견인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신자의 구원의 목적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우리 인간의 결심을 의미한다. 우리 인간의 결심. 물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인교리를 우리가 배울 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니까 그러면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뭐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 견인교리는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견인교리 속에 있는 사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 신자는 이 말씀을 받으면 만족이 생겨요. 이 말씀을 받으면 정말 기뻐하게 되고요.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삶에 열정이라는 것이 생겨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까 난 그냥 뭐 대충 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견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대충 살아도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견인의 교리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중보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부인을 할 때에 어떤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냐면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어서 그를 청구하였다,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제자인 사도 베드로,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단순하게 어떤 제자를 어떤 구원에서 떨어뜨리고 또 믿음에서 낙오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붕괴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제하셔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크레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끝에 이르지 않게 한다, 없어지지 않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의 신앙이 전적으로 사라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갔고 사탄이 까불어서 실패하고 예수님의 큰 근심을 꽂힌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궁극적으로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보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1절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이죠. 예수님의 약속은 다 성경 곳곳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들을 종합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급하세요. 이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백성은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생이 과연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생의 의미를 생각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 그냥 한 번 줬다가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지 순간 살고 죽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단어 자체가 실패가 없는 단어예요.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행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뺏을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백성들은 순간 넘어지고 낙오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신 백성들을 반드시 다 사로잡아서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을 살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과연 성도의 견인을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고 더 굳건하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중보와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다고 하니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서 어떤 중보를 특별히 할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중보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연락되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의 적용에 속하도록 구원받은 백성이 그 예수님 안에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7장 23절에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을 하고 계신데, 확실하게 보증을 하고 있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불길이 계속 일어나도록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그 중보가 어떤 중보냐? 영원한 중보. 구원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중보의 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중보하시니, 그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 영화에 이르러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을 흔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은 참 구원의 백성으로서 결코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견인교리의 확실한 근거는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 예수님의 중보와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처럼, 이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언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끄러운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우리의 말과 습관과 또 불결하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직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과 불화하고 이런 것은 다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인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는데, 이 인침이 뭐냐면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쳐주시는 것과 구원의 보증은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보증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확실한데, 성령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왜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게 됐다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하게 떠나고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죄가 있어서 성령에 근심하게 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를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리라. 이 견디게 하시리라가 견인교리거든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상에게 제물 드린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정말 탈도 많고 흠도 많은 교회가 있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도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 종합 선물 세트까지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그런 성도들이 과연 정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가? 저들은 맨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저들이 정말 구원이 확실할까? 그렇게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들은 육신에 속하여서 그렇게 성령에 근심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육신에 속하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지만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고 확고부동하게 하셔서 심판의 날에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저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인쳐주셔서 지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저들을 흔들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화의 모든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지난 3일을 살면서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실망도 많고 낙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느냐, 영원히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성령인데, 성령께서 죄를 지으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즉각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근데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 줄 몰랐어요. 놀라운 일이죠.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는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께만 내가 범죄했다고 하면서 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런 조언을 받고서 즉각적으로 회개하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청구하여서 밀가부로 듯이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부인하는 그 놀라운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했던 그런 민족의 순환의 역사가 참혹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싸워요. 저 합동교단은 신사참배한 교단이라고 하면서 신사참배하지 않은 교단에서 계속 지금까지 100년이 가까워도 저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죠. 사단이 천국에서 밀가부로듯이 그렇게 되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인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범죄한 것을 3번이나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속한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그것으로 낙담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각적인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지금 성자의 중보와 생명의 약속을 받죠. 그 다음 성령의 인침을 받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견인의 교리를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립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이 서신인데요. 빌립보서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은총을 받는데 이렇게 빌립보서를 시작하는데, 이 착한 일이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선행을 하고 뭐 남을 구제하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신앙을 갖고 믿음의 진보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망라한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착한 일을 인도하신다. 착한 일의 완성까지 우리를, 믿음의 신자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마침내 저들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말 것인데,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을 누군가 옆에서 도와야 이 착한 일이 완성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보세요. 2025년도를 지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완성의 과업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스스로 완성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과업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능력으로 그 일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재림의 날까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동사는 이미 옮겨졌다고 하는 과거형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죽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다 끝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느 한쪽에서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다리라고 해보세요. 다리를 통해서 그것을 건너간 것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는 것은 다리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성자 하나님의 중보와 약속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어요.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어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어요. 참 신자가 아무리 바닥을 치고 실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그 구원을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죽기 직전에 제가 서론에서 그랬죠. 신음소리조차도 낼 수 없는 고통과 아픔에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죠. 9988, 233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 그것이 최고 행복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저는 저의 죽음이 고통이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냥 가고 싶어요. 세상에서 고통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그게 참혹하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아무리 강한 몰핀을 놔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워 있을 수가 없는데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갖고 몇 개월을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서 몸에 온갖 염증과 욕창이 다 퍼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뜨고 죽는 우리 집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세상을 떠날 때 고통 없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연약한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여러분이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왔는데 나 예수님 모르겠다 하면서 죽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의식 중에 어떤 말을 했던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컨디션과 상황과 환경 자체가 구원을 흔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믿음의 생활을 모범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을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컨디션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견인의 교리,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들을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는데 27장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말씀을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은 구원의 이 항해를 하고 있는 것과 맞아요. 구원의 배에서 항해를 하는데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나서 어떤 경우에는 파도가 막 이 배를 무너뜨릴 것 같고 부서뜨릴 것 같고 배가 온통 뒤집힐 것 같고 사납고 정말 두렵고 현재의 삶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여기서 뭐라고요?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그 배가 구원의 방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믿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붙들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양은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방법과 상황도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중보하셨고 성령께서 인쳐주셨고 성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구원이 확실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본문이 좀 길지만 로마서 8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28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라고 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견인교리예요 이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끊을 수 없느니라. 신자의 승리를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다. 현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일은 오늘도 일어나지 않고 내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산성과 같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라, 견디라.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서 늘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이름은 인내인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인내하고 지금 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인내하고 인내해서 마침내 그 사랑 안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장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또 세상의 잘못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혹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에 다치신 예수님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